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일단 2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8049입니다. 거기 보시면 8049쪽에 제3절 로마교회 설립 경위가 28장까지 나옵니다.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로마교회 설립을 위한 경위를 이끌어 가시면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준비된 내용을 개론을 다시 한번 보고요. 본문에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1장 18절부터 28장까지 교회 설립, 로마 교회 설립 경위가 나타나는데 먼저 교회 설립의 동기가 나타나죠. 이 동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아시아 교회에서 순회 방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로마도 가야 된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의 동기를 얘기해 주셨고, 자, 이 배경은 그 동기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은 유대인과 천부장이 박해합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서 때리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천부장이 잡아서 결박해서 또 때립니다. 그 박해는 이미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이 천부장도 잡아서 채찍질하죠. 그리고 바울이 변호합니다. 그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났던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일이 천부장들과 공회원들의 그 바울에 대한 박해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40명이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객들이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야 되는 일을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죄인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재판을 신청해 놓은 로마 시민이죠, 바울이.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호송하게 되고 그 공회원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바울이 이제 다시 변명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제 항소를 하게 되죠. 또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정당성은 나는 로마 황제에게 신청한다. 그래서 항소를 통해서 로마행을 확정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 이 21장에서부터 이 25장, 6장까지 로마행 확정 과정은 바울이 약속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결박을 당해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25장, 26장까지 사실 나타납니다. 이미 환상으로 보여줬고 그래서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강권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도 강권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당하고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한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같은 감동을 하시더라도 결론을
한쪽에서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악령이 들려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의 이견을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정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소란이 일고 서로 의견이 부딪힐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분쟁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죠. 그 과정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가장 신랄한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입성하게 하는 과정이 여기 보시면 이것 역시도 난항이죠. 그리고 얻어맞고 그 다음에 배도 거의 파산될 지경에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다가 두고 그것도 역시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로마에 입성하면서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경위. 자, 경위로 끝나는 것은 28장 마지막 절에 이태를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가르치면서 성경의 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더라.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겁니다. 이로부터 이 역사는 한 300년이 흐르게 되고 300년이 흘러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태평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한 150년 전에 200여 년 전에 성경이 들어왔고요. 150년 전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순교와 함께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2000년 전에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2000년 전에 이미 사도들에게 특히 이제 바울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신 역사입니다. 자, 본문 내용들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 흘러가기 때문에 충실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방 사역 정도를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동생일 확률이 많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 일을 보고 있는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자, 어른을 만난 거죠.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거기 다 있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요. 19절이 중요하죠. 바울이 무난하면서 전한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한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고요.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관이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하신 일을 고하게 됩니다. 이게 총회입니다. 총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바로 그 계시의 역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자, 이제부터는 우려 섞인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이 좀 신중합니다.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이 있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들이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교회 설립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던졌지만 전했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줄 것을 빼앗은 거죠. 그걸 뺏어서 이방인에게 주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유대인의 구원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너가 돌아다니면서 당신에 대하여, 바울 당신에 대하여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부정하고 또 규모는 율례나 법도를 말하겠죠. 그것도 지키지 말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라고 한다. 자,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알게 되는데 23절에 이 야고보를 비롯한 이 장로들이 방법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의 율례를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를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해라.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단장을 하라는 거죠. 율법대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정말로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그런데 이러한 그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따르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유대에 와서 저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행하지 않았던 일을 같이 온 사람에게 행한다는 것이 글쎄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15장에 있던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20절, 29절에 있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하니,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과거에 당신이 그 순회 전도를 가기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해 보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을 수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수용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결례를 행하면 그들도 유대인으로 같이 이방 교회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전한 너도 수용을 해주고 너가 함께하는 동력자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좀 말을 요것만 떼서 본다면은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뭐 하게 하려고요? 바울이 환란에 처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깨버립니다.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약속되어 있었던 대로 결박당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자, 바울도 따르긴 따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구약 제사를 행한 거죠. 왜? 이들을 좀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리고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의식을 다 수행했습니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본다면 유대인들과 같이 한 거고 유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흠잡을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도들도 권했고요. 바울도 따랐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상황을 그렇게 좋게 호전시키질 않습니다. 약속되어 있었던 대로 바울은 이미 바울을 고난을 받게 하시는 내용으로 다음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 강론집에 보면 유대인들과의 타협이 아니라 유대인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고 노력한 일환이다라고 하는데 그 노력의 결과는 함께 화합이 아니라 더 그 악한 마음이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가 이제 거의 차갑니다. 이래가 거의 차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에베소에서부터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신전은 앞에서 그 광장에서 그 극장에서 어마어마한 그 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걸 봤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마저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흩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죽이도록 하는 게 로마 교회가 설립되게 하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설립과는 거의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이 엄격하게 맞는 말씀인 거죠. 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와 함께 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예루살렘이 다가 아니다라고 했겠죠. 그 사람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그러나 내용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자,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20장 4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도 데리고 간 줄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나중에 이 항소를 하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해요. 나 들어간 적이 없다. 저들이 거짓 증거한 것이다.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재판이 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세한 이렇게 상세하게 오해까지 받게 하는 것이 교회 설립에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입니다. 저희를 과거에 좀 저러지 말고 미리 풀었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교회 설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성도들이 화합보다가는 불화가, 이해보다가는 오해가 얼마든지 더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당신의 능력이고 증거인 것을 또 한번 마음에 담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죽이려는 거죠.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그 21장 앞부분에 보면은 가서 바울이 맞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것도 약속대로 된 겁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 20장에서 약속되어 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 띠를 가지고 손을 묶었죠.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약속대로 된 겁니까?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셔야 넘어지지 않는 거고요.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고 천부장이 소동으로 인하여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성 안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높은 데다 올려놓고 그 무리들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층대로 올라가서 이제 그 영내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자 군사들이 바울을 들러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36절에 없애야 된다, 죽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는데요. 그 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영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럽니다.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너 헬라 말 아느냐?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보면 내가 이전에, 근데 천부장은 이 바울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도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다른 목적으로 잡은 거죠. 이가 바로 난동을 부리던 이게 이 국가 반역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밀란을 일으킨 자로.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소읍이 아닌 큰 성인 길리기아 다소성 시민이요. 그리고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자,
헬라 말로 소통하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히브리 방언으로 지금부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바울이 이방에서 전했던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부를 때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이제까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바울 일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죠. 자, 이걸 전함으로 유대인들은 더 믿지 않게 되고 하지만 약속한 대로 어디로 가냐 하면 로마 교회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왜? 이 전하는 내용을 유대인들은 받지 않아서 먼저 떨어버리고 이걸 받도록 준비되어 있는 바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왜? 22장 내용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유대가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내용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냐 하면 바로 로마 교회로 가게 되는 경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변호하는 바울을 변호를 어떻게 바울이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박해버리죠. 결박한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변호하는 복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긴 내용들이 왜 나올까라고 했는데 로마 교회 설립과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소명받기까지 내력을 진술합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더욱 조용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말하고 가장 권위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장로의 문하생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는 조상들의 율법을 엄히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 열심은 4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일을 하는 그야말로 열심 당원들이었죠. 자, 이에 이거는 누가 증인이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도 내가 거기 일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아마 면전에 그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있었던가 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 줄 알 것이다, 당신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 갔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고 나는 땅에 엎드러 짓고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 핍박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여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일부 개종한 사람들은 이 사실까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로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하거나 환상으로 왔다고 하거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더 지켜야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개종했지만 모세오경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개종한 자들이 바울을 더 죽이려고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상황이 된다면 그럴 만한데 예루살렘 교회를 3,000명, 5,000명 개종시켰으니까 수만 명이 되겠죠. 근데 그들을 바울로 죽이게 하면서 이방 교회로 그 터를 옮기는 이 상황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보면 이쪽에도 주고 이쪽에도 주고 이거 보다가는 이쪽 걸 뺏어서 저쪽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같이 다 공평하게 받게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을 이 피해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뺏어가 버리죠. 그럼 이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하고 관계가 직접 되거든요. 예.
1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주여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정한 바 너가 행할 걸 내가 다 정해놓았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이다. 그리고 소경이 되었고 다메섹까지 이끌려갔는데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13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고 함으로 내가 눈을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아나니아의 설명입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보고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성경 세례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 여기 볼게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일에 제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18절 잘 보세요. 바울로 하여금 전하는 말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왜냐하면요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제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게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듣기 좋겠어요? 죽이고 싶죠. 악행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 악행하는 것도 못 참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했고 저희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던 거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다 압니다. 그때 이렇게 제가 하나님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교회를 핍박하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입 닫고 정해놓은 일을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일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역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내용이다. 성령께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가셨고 지금까지 한 일이다.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이러는 거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백성들이 듣기에도 즐겁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론 당해도 당하겠지만은요. 하는 말이 결국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더 증오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지 증오의 말로 받을지 그것도 교회 설립에서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죠. 아무리 좋게 말하고 아까 얼핏 나왔잖아요. 요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덜 핍박할 것이다. 그것은 장로들과 사도들과 바울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을 약속해 놓은 대로 결박당하고 매질을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다가 소리 질러 22절에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이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자, 이 말이 바로 이제 로마 교회 설립의 경위가 됩니다. 유대가 버림으로 예루살렘이 버림으로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난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일단은 채찍질하며 신문합니다. 자, 묶었죠? 채찍질 당한다고 했죠? 채찍질 당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그냥 로마 방식대로 한 겁니다. 죄인으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소란시켜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일단 채찍질하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바울이 이제 따지지요. 왜 로마인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때리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 잘못을 포함해서 나는 황제에게 항소한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정들이, 모든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교회 설립을 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정교회로 여러분 혼자 믿건 여러 가정들이 믿건 상관없이 그 모든 일정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현장이라면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차와 방식과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고 거기에 신앙의 선배로서 좀 연륜으로 보면 먼저 믿었던 분들이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죠. 말 한마디 없이 오래 참아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불화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 설립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자, 안 읽었네. 25절에 나왔죠.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이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안 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로마 사람이라고? 27절. 백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그렇다. 28절. 백부장이 대답하되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래? 바울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자,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나중에 재판정에 가면 자기가 질 확률이 많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본질은 아니죠. 교회 설립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 일단은 이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를 송사했는지, 고소를 했는지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어놓고 제사장들을 공회에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부장이 가죠. 자,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을 살펴보면은요,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호송합니다.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교회 설립과 관계되는 겁니다. 바울이 공회에 주목하여 가로되, 자, 이제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2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양심에 따라서 말하려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떴던 사람이 너가 대제사장에게 욕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아주 긴박한 이 긴장관계 속의 재판도 이건 바울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실까요? 예. 아주 감정의 극한 감정의 대립과 서로 그 칼날 같은 변증을 하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 현장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할 거다. 법정에 서면 염려하지 말라. 자, 5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나도 알고 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백성 하나님이 세워놓은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다.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몰랐다. 자, 얘기해라. 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바울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자, 여기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공회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자,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는단 말이죠. 내가 지금 여기 선 이유는 6절에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나는 출신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 인하여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 난 부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결국 예수의 부활이지만 일단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바리새인들은 뭘 믿냐면 부활을 믿거든요. 그래 가만 보니까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자신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바대로 부활 교리를 얘기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결국은 이제 또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 역할이라고 나오는데 복음을 듣게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좀 의미 있는 것은 여기에 누가 함께 해서 그러죠. 유대인들과 로마 군이 함께 해서 로마 제국과 유대가 함께 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학 강단도 아니고 뭐도 아닌 바로 재판받는 그 신분에 처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하게 될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돼서 우리 한국교회사나 세계교회사를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있는 정보라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이런 성경의 바탕을 두고 그런 과정을 보면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 유물론자들이에요. 헬라 철학의 물질주의를 따르는 유물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9절에 사람들이 막 이제 소동을 칩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없다. 왜요? 영 전하고 천사 가르치고 천사가 있다고 하고 또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진영 문으로 들어가니라. 보호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니까?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결국은 그 천부장의 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와서 이렇게 쇠고랑에 묶이고 채찍질 당하고 이런 과정을 왜 섭리를 하시는 걸까요? 근데 물론 이건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언약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이미 여러 선지자들과 또 빌립의 그 딸 에베소에서든지 가이사라에서든지 이미 다 예고된 대로 로마로 가는 일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고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가 전하게 될 것이다. 그걸 확증해주는 이제 사건들이 되죠.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났어요. 이게 일단락 지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맞을 때 나타나시죠.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길은 고생스럽다. 왜? 내 능력으로 교회 세워야 되니까 이런 거겠죠.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는데요.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되면 그냥 로마로 보내면 될 텐데 로마로 가는 것도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40명의 자객들을 준비해 놨죠. 나가면 어딘가에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공포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천부장한테 가서 공회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40명이 숨어 있다가 바울이 공회로 오는 그 사이에 죽이겠다. 이게 이제 계획되어 있는 암살 음모죠. 자, 이걸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에 있다는 함을 듣고 영문에 들어가서
천부장에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갔어요. 천부장이 데리고 갑니다. 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19절에 천부장이 그 조카의 손을 잡고 종용이 묻습니다. 내게 할 말이 뭐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여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의 청함을 저희의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기로 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요 로마의 그 카타콤 지하 교회를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핍박을 하는데 내부 고발자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땅에 숨어 있는 걸 찾아내려고 내부 고발자들이 들어갈 때 등에다가 실을 메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로마 군대들이 들어가서 색출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이 기록이 한 200년 후에 벌어지거든요. 몰래 암살당하고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십자가에 네로 당시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시내에 가로등으로 쓰거든요. 태워서. 참 이게 교회 설립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 설립이라는 것도 참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고요. 이 현장에서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순교자는 여기에서 이런 공모에 걸려서 뭐 하는 겁니까? 순교당하는 거죠. 몰래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전쟁 전에 북한의 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들이 만주 지역에서부터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성도들을 밤에 몰래 집에 들어가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산당 시절에도 있었고요. 일제시대에도 무조건 더더욱 있었고요. 그래서 어디를 피신한다든지 피신해서 살아서 남한으로 와서 전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 고향에 가도 거기에 이제 고문당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선배들이 있는데 뭐 외적인 행위로 그분들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 설립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법을 한국 교회에서만 보더라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경우처럼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훨씬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에 담긴 의미의 무게는 아마 지상의 어떤 개념보다 달면 무게를 단다고 하면 가장 무거운 개념이 바로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탁 튕겨서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이제 뭐 교회에는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저래라고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40여 명이 있으니까 왜 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천부장으로서는 로마인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이걸 만약에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로마 천부장의 역할을 직무유기하는 거니까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섭리해 가시는 거죠.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병사들이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다른 사람에겐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그날 밤에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200명 규모가 되죠. 제3시 밤 9시에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큰 부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리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무사히 보내어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편지를 씁니다. 2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이름이죠.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제가 공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인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자,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알게 했기 때문에 당신께 보내며 송사하는 사람들도 아마 당신에게로 갈 겁니다. 자, 그러므로 31절에 보병들이 명을 받아서 바울을 안디바드로에 이르게 되고요.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해서 영문 안에 들어갑니다. 자, 가이사라에 도착했고 유대인들과 바로 벨릭스 총독이 있는 곳에 도달합니다. 34절 총독이 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편지를 받고요. 바울더러 얘기를 합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누가 보더라도 세상의 재판 일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 간에. 하지만 이 일이 벨릭스도 모르고 천부장도 이 일의 비밀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로마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과정이다. 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한 내용의 상당수는 눈에 보이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상세한 시장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이 무엇을 세우는 일과 관계된다?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상사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도 교회 세우는 것과 무관할까요? 직접 관계가 될까요? 관계가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까지요. 전쟁으로 요동치고 있고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몇십만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나라도 좀 어수선하고 남북관계도 또 대치로 갈 수도 있고 미국은 좋아오고 이런 모든 상황들의 핵심이 교회 설립과 관계가 있다. 과연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행전 마칠 때까지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장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이라는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여러 역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교회 설립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가정교회, 소규모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은사교회든 모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확증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